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인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쓰여 있죠? 통제구역,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게나 혹시 사업장에도 이런 사인을 아마 붙여놓으신 분들이 이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인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뭡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거죠. 이유야 여러 가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절대로 못 들어와요,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 허락된 사람 혹은 관계자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건물에 도착하셔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까지 혹은 주차장 입구나 예배당 입구나 교회 입구에서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런 통제구역,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써붙여 있는 것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못 보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누군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 당신은 못 들어옵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막는 교회, 통제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지요. 우리는 집을 나서서 오늘 이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 어떠한 방해나 제지도,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 자리에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고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곳이 예배당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원형은요, 구약의 출애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은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애굽에서의 종살이했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언약 맺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한 기준과 원칙, 법을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많은 율법들과 기준들과 원칙들 중에는 제사에 관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오늘은요, 그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여러 원칙들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로 그곳, 즉 하나님의 성막에서 드려져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를 정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장소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크기와 모양과 또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야 되는지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상징이요, 동시에 모든 제사가 드려지는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성막을 보면은 크게 세 군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운데 텐트인 성막을 중심으로 주변에 성막들이 있습니다. 이 성막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했고 또 제사가 올려드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곤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곳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성막은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서부터 성소가 시작됩니다. 성소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그 공간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 공간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머물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또 제사에 쓰일 여러 성물과 성기구들을 관리하곤 했었습니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매일 드나들었고 안식일마다 혹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를 지나면 그곳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성소니까요. 거룩한 곳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바로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위치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또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에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성소는 그 중에서도 단 한 명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아무 때나 무시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온 민족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에만 그 한 명의 대제사장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성전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각각 아주 두껍고 큰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이 휘장은 높이가 15m, 넓이는 8m쯤 되었다고 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함께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아주 정교하면서도 크고 무겁고 두꺼웠습니다. 왜 이토록 큰 휘장으로 공간들을 나누어 놓았을까요? 아무도 함부로 혹은 실수라도 그 휘장을 제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휘장은 말 그대로 오늘날로 치면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놓은 아주 높은 담과 같았고, 그 휘장에는 마치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하는 사인이 붙어 있는 것과 같았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는 거였습니다. 훗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성막은 이제 번듯한 건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모형을 보시면요, 다음과도 같습니다. 여전히 성전 가운데 건물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전 뜰인 것이지요. 역시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이 성전 뜰을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제사 드렸고, 그곳에서 기도했고, 그곳에서 찬양했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에는 역시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뀐 것이 하나 있다면은 그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거기에 휘장이 가려져 있었는데 그것이 문으로 대체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큰 휘장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아무나 그 휘장을 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크고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일어난 일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성경은 왜 이 사건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내려져 왔던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특별히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두 공간 사이의 구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더 이상 이 땅에 성소와 지성소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역시 아니지요. 오히려 이것은 성전 휘장으로 인해 가려져 있던 그 성소와 그 안에 있는 지성소가 휘장이 사라짐과 더불어 이제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는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나 성소와 지성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이전에는 휘장으로 닫혀있던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인 동시에 두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죄인은 감히 한 발 디디는 곳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그럴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닫힌 길이었고 두려움과 죽음의 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곳은 열리게 되었고 새로운 살 길로 변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휘장이 그 아래 위로 완전히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세 가지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휘장은 그 누군가에 의해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몰래 들어가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찢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실수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힘과 노력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그것을 찢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되지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지 못합니다. 통제 구역이 된 것이고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틈이 생겨버렸고, 아니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담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벽을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탄내 버렸던 것이고
하나님 사이에 벽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그것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인간들은 어떻게든 그 벽을 허물거나 뛰어넘어 보려고 하였지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인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떠한 강력한 힘과 권력도, 권세도, 최고의 지성도, 최고의 도덕도 그것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회복에 하나님께서 나서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와 우리의 죄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화해하게 되었고 화평할 수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맥클린 바이블 처치의 담임 목사님인 론 솔로몬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한 번은 이런 글을 쓰셨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는 워싱턴 DC에서 지난 37년간 살아오면서 좋다는 곳은 거의 다 가보았다.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곳이 딱 한 군데 있다. 그것은 바로 백악관 2층 대통령의 집무실이다. 그런데 우리 어린 아들은 거기를 가보았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 중에 레이건 대통령의 손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대통령 손자를 따라서 내 아들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을 가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 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대통령의 자녀, 대통령의 손자의 권세가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악관 2층 대통령 집무실은 아무나 못 갑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의 자녀와 대통령의 손자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집무실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저와 아내는 저희 교인들을 집으로 자주 초대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요, 조금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수십 번 저희 집에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저희 집에 많이 초대받아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거실, 소파나 혹은 식탁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저희 백야드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을 뿐, 그 어떤 분도 저와 아내의 침실에 들어오시거나 또 제가 사용하는 개인 서재에 들어오신 분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거기에는 들어오도록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부부의 침실과 제 개인 서재를 마치 제 방 드나들듯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놈들은 들어가도 되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 들어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거립니다. 왜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곧 나의 집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직접 찢어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제사장만 혹은 그 중에서도 오직 한 명 대제사장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 외에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죄인들은 감히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아멘. Members of God's household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식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뜰만 밟아도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멀찍이 떨어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게 해야 되는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허락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못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우리들은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력을 얻었고 담대하게 들어가고 용감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속죄를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여러분, 우리 것이니라. 한 번만 더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담대히 나간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그때마다라는 얘기예요. 필요하면 언제든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위해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내 죄의 용서함을 필요로 할 때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담대히.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담대히라고 한 단어를요, 원문 사전에 찾아보면요, 용감하게라고 하는 뜻과 함께 너무너무 재미있는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뻔뻔하게입니다. 저는 그 해석이, 그 번역이 가장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저질렀던 죄와 허물과 실수들을 생각하면, 나의 믿음 없음들을 생각하면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그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담대히, 용감하게, 필요하다면요 뻔뻔하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오실 때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이 비록 이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그래도 장로니까, 목사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당연히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래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의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자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고 있던 그 휘장을 직접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주셨다 해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거룩한 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저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하나 바를 바 없는 죄인이요, 너무나 많은 허물과 실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자들입니다. 감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그럴 수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의 능력을 힘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다시 크고 작은 죄와 허물을 지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주일 아침 교회를 가야지라고 맘먹을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살았던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러고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상하게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갈라치면 남편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다투고 나니까 교회에 갈 마음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하고 싸운 채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맞아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셨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지난주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어쩌면 똑같은 죄를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똑같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할까? 염치가 없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나와야 합니다. 용감하게 나와야 하고, 때로는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는데 망설이지 마십시다.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에 나오십시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십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